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나누면서 왕이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왕이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2022년 첫 주일인데요. 오늘부터는 사사기 말씀을 함께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1년 정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또 12월 마지막 주부터 새벽 기도에는 또 열왕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2022년 한 해는 이 사사기 말씀과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삶의 왕은 누구였는가? 우리 가정의 왕은 누구였는가? 또 우리 교회의 왕은 누구신가? 온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왕은 누구신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참된 왕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또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2년 저와 여러분의 주제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왕이신 하나님, 그 다음이 내게 모아서서 말씀하소서. 제가 2022년 좀 글씨를 잘 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자, 우리가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깊이 좀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또 진실하게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또 고민하기 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왕이신 하나님, 이걸로는 우리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뭐라고 써 있죠? 내게 말씀하소서. 이 주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왕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또 현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왕 하면 잘 떠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왕은 도대체 어떤 존재였을까? 왕은 사실 법을 정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법을 정하고 이 법을 선포하면 그 백성들을 지키게 하는 존재가 바로 왕이었습니다. 왕은 그가 통치하는 나라를 온전히 지키고 그 나라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항상 법을 제정하고요. 그 법을 공포합니다. 명령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 안에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어떤 순간에도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이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이 끊임없이 왕은 명령하고요. 그럼 그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신하들과 백성들, 종들은 반드시 순종하는 것이 그때 왕의 제도였습니다. 자, 특별히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왕이신 분은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성경, 그 중에서도 율법이다 싶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하여 왕이 되셨고 법을 정하여서 선포하셨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순종해 나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주제가 왜 중요한가? 이 세상에서 이 왕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선포하고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짜 왕 노릇하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 나라에서 왕 되신 하나님이 명령과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진짜 끈질긴 왕 노릇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일까요? 그 존재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왕이신 하나님과 항상 끊임없이 대립하는 가짜 왕이 누군가? 사실 나입니다. 나. 여러분, 왕 노릇하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나, 가정에서도 나, 교회에서도 나, 직장에서도 나. 우리는 끊임없이 왕 노릇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절대 왕 노릇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굴복했고 그는 완전히 파멸되어 사단은 왕 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떤 일을 하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왕 노릇하도록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왕 되라고, 여러분도 왕처럼 살 수 있다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존재가 사단이지, 사단은 여러분의 삶에 왕 노릇할 수 없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 일 없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괜찮아. 교회에서는 좀 그런 척 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절대 안 죽어. 오히려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 옳은 일과 그른 일,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일, 너가 이제부터 왕 되어 너가 명령하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 여러분, 사단은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3장에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어도 안 죽어. 괜찮아.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아니?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서 그랬던 거야. 너도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의 그 사건으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왕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는 죄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단의 유혹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세상에 가짜 왕이라는 우상들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 노릇하고 싶으니까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고요. 내가 왕 노릇하고 싶으니까 내가 만들어낸 헛된 종교일 뿐입니다. 우상이 만들어지고 종교가 만들어져서 사람이 그걸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헛되게 절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 노릇하고 싶으니까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을 끌어안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왕 노릇하게 만들고 성공을 왕 노릇하게 만들고 육체적인 쾌락을 왕 노릇하게 만들고 내 명예와 내 자랑을 왕 노릇하도록 만드는 존재는 무엇인가? 여러분, 사단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다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왕 노릇하게 된 나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우상들, 세상적인 가치들을 만들어내서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왕 노릇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 좀 왕처럼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또 누군가를 지배하여 또 왕 노릇하죠. 자, 문제는 이 내가 왕 노릇했을 때 잘 살면 괜찮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결정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면 다행인데 이제부터 아무 염려나 걱정 없이 정말 승승장구하고 평안하기만 하면 다행인데 내가 왕이 되는 순간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게 실패와 절망, 또 고난, 공허함,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우상을 섬겨도요,
아무리 세상적인 가치를 끌어안아도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왕처럼 살아도요, 언제나 실패를 경험하고요, 절망하고요, 고통을 당하고요, 공허하고요, 결국 죽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갔을 때 철저한 실패와 절망을 보여주는 성경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읽어갈 사사기와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왕 됐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하는지 보라. 바로 그 성경이 사사기와 열왕기서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충격적인 사건들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 한 해 동안 사사기와 열왕기서를 통해서 내가 왕노릇했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이래서 실패했었구나. 이래서 우리 가정에 지금 고통과 싸움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구나. 정말 행복하고 싶은데, 잘 살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 믿고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문제가 여기에 있었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한 주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제는 정말 올 한 해 내가 아니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명령하시면 제가 이제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실패와 절망을 성공과 평안과 화평으로 이끄실 그 왕 되신 주님의 말씀에 주목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왕이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자, 시작. 왕이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자, 그럴 준비 되셨나요? 네, 끄덕끄덕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사사기를 시작할 텐데요. 항상 말씀을 시작할 때 이 성경 한 권을 배울 때 이 사사기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한 절 한 절 읽는 것도 자세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전체 그 숲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멀리서 이 사사기는 결론적으로 시작과 끝을 무엇으로 결론 내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찍어놓고 보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도 오랫동안 설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설교를 하다 보면요, 매주 그냥 본문에 쫓기듯이 설교하고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일 끝나고 저녁에 후회를 해요. 설교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런 말씀이었는데 오늘 내 감정이 앞섰구나, 내 삶이 앞섰구나.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지키기 위한 길이고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길이니까 이 사사기서 전체 좀 맥락을 몇 주간 좀 잡아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한 주 한 주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사기는 크게 모든 책들이 그렇지만 자, 서론, 또 본론, 또 뭐가 있겠죠? 네, 잘하셨습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요. 서론은 1장부터 3장 7절까지, 본론은 3장부터 17장까지, 결론은 18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총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이 사사기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작년의 기억을 끄집어낼 필요가 있어요. 저 작년에 더처치 교회 없었는데요. 괜찮습니다. 아주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사기의 배경이 어디죠, 여러분? 장소가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배경도 어디죠? 장소가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는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완벽하게 승리했죠. 여러분 잘 보았죠?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 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완벽하게 통쾌하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장소와 방법과 여건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여호수아 시대 때보다 이 사사 시대 때는 더 좋은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미 다 이긴 승리니까. 이제 곳곳에 남아있는 그 가나안 왕들의 졸개들, 가나안 왕들을 따랐던 그 몇몇 부족들만 이제 진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은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의 시대처럼만 살아가면 이제 사사 시대도 이제 정말 찬란한 승리와 감동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만 가득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서론 본론 결론이 있듯이 여호수아서의 서론 본론 결론과 동일하게 흘러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어떤 말씀으로 시작해서 어떤 말씀으로 끝났는가, 그 중심에는 어떤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가, 사사기도 그렇게 흘러갔는가, 그것만 보면 이제 확실하게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서의 시작과 끝과 그 중심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자, 첫 번째, 여호수아서의 시작.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호수아서의 시작입니다. 자, 시작에 보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자, 문제. 어떡하지? 라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세, 이스라엘에게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지도자 아닙니까? 출애굽부터 이 가나안 전쟁 전까지 모세 없었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위대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신실한 지도자였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전쟁을 앞두고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다시 1장 1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변함없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자, 누가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 성경 그대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뭐 하시되?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변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총과 그 놀라운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여호수아서의 시대 사람들은 이제 뭐만 하면 되는가? 자,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제부터 뭐만 하라는 거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뭐하라? 행하라. 자,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에 와서 여호수아서 결론 24장에 보면 정말 이대로 했을까? 자,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나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각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그랬더니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자, 결론에서 어떤 결론이 나죠? 자, 결론,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자, 이 섬기라는 우리가 계속 공부했는데 뭐죠? 예배, 아바드하라, 예배하라. 자, 예배만 하라는 겁니다. 자, 이 예배는 추상적인 막 감정적인 예배가 아니라 구약에서 말하는 정확한 예배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이 섬기라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경작하고 지키라,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만 섬겨냈다는 겁니다. 예배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뭐 했다는 겁니까? 지켜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 말로 또 작년 한 해 동안 표현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더라? 잘 듣고 처음 듣는 표정 하시면 저도 짜증이 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켰더라. 여러분, 그렇게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생겼지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작과 끝 가운데 못에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왕이신 그분이 말씀하시가 다 지켜 행해봐라. 그랬더니 결론에 오케이, 우리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가나안 땅에 족속들이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족속들이 가득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 진멸합니다. 진멸하고 이들을 다 쫓아내요. 다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공간이 생겼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니 위아래로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바다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자마자 물이 위아래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중심에 있던 여리고와 아이성으로 가나안 땅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남부 연합군이 진멸되고 북부 가나안 왕들이 진멸되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진멸당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이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의 전쟁의 결론이었어요. 예배만 해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해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이겼습니까? 창으로 이겼습니까? 자기의 철병거로 이겼습니까? 숫자로 이겼습니까? 가서 한 일은 왕이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왕이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그러면 순종만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따라만 가보겠습니다. 한 거라곤, 해본 거라곤 그거밖에 없는데 오히려 가장 강력한, 죄악이 가장 가득한 그 헛된 우상들, 헛된 죄악들은 다 떠나가고 마른 땅이 들어가고 그곳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시작과 결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예배자들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서의 이제 후손들, 여호수아 시대에 살아간 자손들, 그 사람들의 후손들도 이제 똑같이만 하기만 돼요. 들어가서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말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내게 맡겨주신 기업에서도, 남편, 아내, 자녀, 그 어떤 누구를 만나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 남아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저는 왕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장소, 상황, 방법,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건은 더 좋았습니다. 상황은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는 시작과 끝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는가? 자,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문제. 여호수아서에서 모세가 죽었는데 사사기가 시작될 때는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제 누가 죽죠? 또 큰일 났네요. 유명한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멋진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신실한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 망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 보면 누가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똑같은 얘기를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가 못할 일이 뭐 있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건 변화가 없잖아. 변함 없잖아. 자,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사기 시대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요것만 나오면 되는데, 자, 시작 2장을 넘어가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다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다음,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다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니 아니하였은즉, 다음,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다음,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시작이 같아요, 달라요? 자, 율법을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 사사시대에 처음부터 등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은 어떤가? 여러분, 결론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더 끔찍하죠. 자, 21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누가 없어요? 왕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이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누가 왕이 된 거죠? 내가 왕이다. 여호수아 시대 때와 같은 장소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바드가 사라졌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스스로 다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는 이제 어떤 일이 등장하기 시작하는가? 자, 가나안 사람들이 다 쫓겨났는데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가나안 사람 내가 안 쫓아낼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사람들과 혼합되기 시작해요. 자, 어떤 뜻이냐? 도대체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지, 누가 가나안 족속인지 이제 구별이 안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들까지. 사사들이 잘 나가다가 가나안 사람처럼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끔찍한 모습을 제일 드러낸 사람이 누구냐? 삼손입니다. 우리가 점점 이 세상 속에서 구별이 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그 성도들의
예배의 삶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렇다 치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 보면 이게 예수님 믿는 가정인지 아니면 예수님 안 믿는 내 친구네 가정인지 뭐 다를 걸 모르겠어요. 일터에 가면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것도 없이 다른 사람이 날 볼 때 아무개 저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달라 그런 소리를 듣는지 그냥 교회에서 잠깐 좋은 모습으로 있다가 가정, 직장, 일터, 학교, 친구들 만나며 똑같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이 안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여러분 한 가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왕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지키지 않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 주제 가지고 이제 씨름해 보자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자, 이렇게 사사기가 다 지나가고 이제 결론을 가르쳐 줍니다. 문제가 뭔 줄 알아?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너가 왕 돼서 이렇게 살아서 그래라고 이제 사사기에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뭐 하면 되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왕처럼 살았군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여러분 이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어떤 성경이 시작됩니까? 사무엘서가 시작되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되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하자 문제는 뭐냐? 언약궤를 뺏깁니다. 말씀을 뺏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상징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찾아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절대 빼앗기면 안 되겠구나. 말씀 빼앗기면 안 되겠구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되겠구나. 이제 왕 노릇 좀 그만하고 살자.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사무엘서 보면 사람들은 뭐 하죠? 왕 달라고 소리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끔찍한 죄의 반복이에요.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자,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가르쳐 줄게. 왕 한번 세워서 너네끼리 잘 해먹어봐. 그래,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살아봐. 그때부터 펼쳐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열왕기 상하입니다. 간혹 좀 쓸만한 왕이 있었던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왕조도 다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 분열되고 깨어지는 이야기가 우리가 왕이 되었을 때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잘 깨닫지 못하면요, 사사기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도 사무엘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열왕기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사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사사기를 잘 이해하면. 저는 이 말씀을 12월 한 달 동안 계속 말씀 보고 책 사서 보고 또 공부하면서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니까 저는 사사기 말씀을 너무나 통쾌하게 생각했어요. 와, 사사기는 정말 짱이야. 사사기는 너무 즐거워. 교회 학교에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너무나 해피한 스토리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는 사실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없어요. 작년 한 해 제가 재밌게 설교하느라 여러분 엄청 고생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사실 재미없어요. 여러분 왜 재미없습니까? 전쟁하러 갔는데 칼도 안 주고 창도 안 주고 무기도 안 주고 그냥 여리고성을 뱅뱅뱅뱅 돌래요. 여러분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재미없는 일 아닙니까? 나는 지금 죽겠는데, 나는 지금 고통에 있는데, 나는 지금 아픈데,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야, 내가 말할 테니 넌 순종만 해봐, 예배만 해봐. 여러분, 이거 얼마나 지루합니까? 얼마나 현실과 멀리 떨어진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와 부딪히는 이야기입니까? 현실과 괴리가 있잖아요. 돌기만 하는데 무너지고. 더 화가 나는 건 전쟁 끝나고 여러분 전리품 좀 챙겼다고 돌에 맞아 막 죽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짜증나는 일 아닙니까? 헌신했잖아요. 예배했잖아요. 그러면 두둑히 챙겨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옷 하나 훔쳤다고, 금덩이 하나 훔쳤다고 그 죄 끝까지 파고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는 이야기. 여러분, 이게 재밌습니까? 좋긴 한데 예배 좋죠. 왕 좋죠. 순종 좋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과는 너무 멀게 느껴지는. 근데 사사기는요, 너무 재밌어요. 사사기는 제가 살고 싶은 삶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을 꿈을 꿔요. 창과 칼과 방패로 무언가 왼손잡이고 여자고 무언가 어리석지만 결국엔 내 손에 칼과 방패와 돌멩이로 상대방을 죽여서 피 묻혀서 승리하고 쟁취하고 가지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통쾌합니까? 막 사자를 손으로 막 찢어버리고 턱뼈 하나로 막 1000명 때려 죽이고, 죽기 전에 막 사람들 신전 앞에서 다 막 때려 죽이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재밌고 통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악한 본성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피 묻히지도 않아야 될 일에, 죽이지도 않아야 될 사람들과 서로 죽고 싸우며 경쟁하며 가나안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왕이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치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요, 우리 손에 피 묻힐 일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요, 세상이 말하는 창과 방패와 힘과 권력으로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요, 내가 왕이 되어 통치할 필요도 없어요. 유혹도 없어요. 매일 피 터지는 전쟁, 매일 피 터지는 싸움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직장에서 떠나간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엄청 끔찍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왕 세웁시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합시다. 결국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왜 삶 속에서 실패했는가 정확히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히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리도 힘이 없을까? 이리도 나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 않을까? 왜 나에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예수님 믿어도 가정과 삶 속의 교회에 우리 부부관계, 내 자녀들의 변화가 없을까? 돌아보게 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희망을 발견하죠. 그럼 이제 나의 왕은 누가 되셔야 되는가? 나는 이제부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한 해 동안 이 사사기를 통해 또 새벽에 열왕기서를 통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회개하고 또 결단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그렇게 고백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통쾌한 예배자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한 해 동안 왕이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 봉헌해 드리고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